땅의 모든 남편들은 현숙한 여인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곰 같은 여인보다는 여우 같은 여인이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미련한 여인보다는 지혜로운 여인과 일생을 함께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현상적인 인생도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과 가정을 이루어 함께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든 남편들의 꿈이요 소망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질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현숙한 여인을 만났느냐 아니면 미련한 여인을 만났느냐에 따라 성도들의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여인은 지혜로운 자녀를 두게 되어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이끌어가지만 미련한 여인은 자녀들도 미련한 자녀들을 두게 되는 것이며 가정도 불화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살아가면서 교육적인 최고의 가치는 인성교육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어려서 부모로부터 생활적인 지혜를 배우며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와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와는 많은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은 장성에서도 남을 사랑할 줄 알지만 반대로 어려서부터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은 장성에서도 남을 사랑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해서도 남편이나 아내를 사랑할 줄 모르고 의무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낳은 자녀들에게도 사랑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4명 중에 3명이 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와 살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는 친가족이 아니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또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 직장인들을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 명문대를 졸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만 조사를 했는데 명문대를 나왔음에도 어려서부터 인성교육을 잘 받은 아이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가 너무나 큰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인성교육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직장에 와서도 대인관계나 업무 처리 면에서 월등히 뛰어났고 어려서부터 인성교육이 잘 못 되고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들은 어떻게 해서 공부는 잘했는지 모르지만 사회에 나와서 대인관계가 좋지 않았고 업무 처리 능력도 좋지 않았고 그래서 직장 상사들로부터 자꾸 꾸지람을 듣고 동료 간에 화합이 안 되니까 직장을 그만두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자녀에게 인성교육을 잘 가르치고 많은 사랑을 베풀고 남편에게도 사랑으로 대조하는 여인이야말로 지혜로운 여인이요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현숙한 여인을 얻은 자는 값진 진주를 얻은 것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상적으로도 그렇지만 본질적으로도 성도들은 현숙한 여인을 얻어야 하는데, 이 현숙한 여인은 본질적으로 교회 지도자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영은 신부의 영이기 때문에 지금 이 지도자의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현숙한 여인이냐 미련한 여인이냐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여인이 이와 같이 현숙한 여인이요 진주보다 값진 지도자가 될까요? 첫째로 남편으로부터 신뢰받는 여인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로 11절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빛나니 산업이 핍절치 아니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육적으로도 남편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여인은 행복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질적인 남편 성령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여인, 즉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는 본질적인 여인이요 이러한 여인을 얻은 성도들은 값진 진주를 얻은 것보다 더 값진 것을 얻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현숙한 여인을 통해서 본질적인 여인, 교회의 지도자를 뜻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편으로부터 신뢰를 받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본문 12절 보면 그런 자의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현상적으로도 남편에게 악을 행치 않았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를 신뢰할 수 있었듯이 이와 같이 성도들은 본질적인 남편 성령님께 믿음을 인정받으려면 악행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0여 년 전 어떤 집사님으로부터 기도를 받고 기도의 부탁을 받고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 당시에 50대 초반인 남자 집사님이었는데 이분은 신부전증으로 인해서 투석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오래되어 가지고 젊어서부터 그 병을 앓아서 일도 못하고 매일 일주일에 3번씩 투석하느라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기도 부탁을 받고 신방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 인간에게 그렇게 중한 질병이 오는 것은 내 영이 지금 잘못되어서 죄로 인해서 영이 병들었기 때문에 육체적인 병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십시오 그랬더니만은 자기는 회개할 게 없대요. 자기는 모태신앙으로부터 지금까지 주일 성수 잘했고 돈을 벌지 못하니까 11조 생활을 못 했지만 그래도 교회 가서 봉사도 많이 했고 그래도 자기는 죄 지은 게 없어서 회개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잘못 찾아왔네요. 감히 예수님 앞에 기도해 주러 왔네요. 저는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태신앙이 되어가지고 50년이 넘도록 신앙생활을 했지만 죄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병도 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눈만 뜨면 죄입니다. 인생 사는 자체가 죄악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악한 성품이 다 죄인데 자기는 죄를 지은 적이 없대요. 그래서 회개할 게 없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 앞에 잘못 왔습니다. 그러고는 기도해 주지도 않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은 악행을 하기 때문에 인생이 불행한 것이지 죄가 없다면 인생은 불행할 일이 없습니다. 죄도 현상적인 죄와 본질적인 죄가 있는데 오늘날 성도들이 본질적인 죄에 대하여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집사님처럼 현상적으로 내가 어디 가서 우상 섬기지 않았어요. 누구하고 크게 다툰 일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어디 가서 강도 지던 것도 없어요. 도적질한 일도 없어요. 그리고 몸이 그 지경이니 어디 가서 술을 먹고 주정을 했겠어요. 뭘 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죄진 일이 없다는 거예요. 현상적으로는 죄진 일이 없는지 모르지만 본질적으로는 우리 인간의 심령은 악으로 꽉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들이 본질적인 죄에 대하여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은 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다 천국 가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 고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현상적인 죄와 본질적인 죄를 수없이 말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다른 교회 성도들은 이 본질적인 죄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죄라는 것은 원망하면 우상숭배요, 불평하면 우상숭배요, 남을 시기하는 것도 우상숭배요, 질투하는 것도 우상숭배요, 미워하면 미워하는 것도 우상숭배요, 교만하면 이것도 우상숭배요, 혈기 부리면 이것도 우상숭배인 것인데, 그리고 말을 함부로 하거나 짜증내서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상숭배요, 죄악인데 이런 것이 죄임을 잘 몰라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면서 맨날 짜증내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도 몰라. 그리고는 자기는 죄가 없대. 그리고 천국 간대. 이런 사람들, 본질적인 죄를 모르는 사람들은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을 행치 않아야 남편인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이 10절 다시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현숙한 여인은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상적으로는 성도들에게 남자 여자가 있지만 본질적인 영적으로는 모든 성도들의 영은 신부의 영들이요 신랑의 영은 성령님께서 신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지도자는 한 가정의 어머니로 성경은 비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성도들이 성령님께로부터 신뢰받는 현숙한 여인, 즉 지도자를 만났느냐에 따라 성도들의 인생도 값진 진주보다 더 귀한 것을 얻은 것과 같기 때문에 값진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지만, 미련한 지도자를 만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성도는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찬송가 256장 2절 보면 눈을 들어 산을 보라. 그러면서 오늘날 말씀은 많은데 생명수가 말랐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계가 그렇습니다. 말씀은 많은데 생명수는 없어요. 홍수가 현상적으로도 홍수가 나면 흙탕물은 많은데 식수가 부족한 것처럼 말씀이 홍수를 이루면 생명수는 부족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는 여인은 현숙한 여인입니다. 본문 15절 보니까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 사람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가정을 말하고 있지만 오늘날 교회를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나누어주는 식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혼의 양식인 생명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본문 16절 보면 밭을 간품하여 사며 그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심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열심히 일한 것을 가지고 밭을 사서 포도원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손으로 번 것이라는 것은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밭을 샀다는 것은 밭은 마음을 뜻하는 것이고, 포도원을 만들었다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심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보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말씀을 하였으며,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에 신비에 한 것이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포도원을 만들라는 것은 참 복음인 하나님의 영 성령의 말씀으로 육의 신비란 성도들의 마음 땅에 생명의 말씀을 심어 죽은 영혼을 살리고 잠든 영혼을 깨우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을 보니까 자기의 무역하는 것이 이로운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역이라는 것은 장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문을 남기기 위해서 밤에 등불을 끄지 말라는 것입니다. 현상적인 장사를 통해 본질적인 장사, 생명 장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교인은 다른 것을 팔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생명의 말씀만을 사고 팔아야 생명의 이문을 남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등불을 끄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숙한 여인은 생명을 팔아 이문을 남겨 성도들의 심령밭을 사들여 즉 마음의 지경을 넓혀주며 생명의 말씀을 심어 계속해서 이익을 남기려면 성도들의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서 성도들의 심령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하는 자가 현숙한 여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보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장사꾼과 같은 지도자가 본질적인 생명을 파느냐 아니면 껍질과 같은 현상을 파느냐에 따라 현숙한 여인이냐 아니면 비련한 여인이냐 또는 참 목자냐 아니면 사꾼이냐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물로 나오라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돈 없어도 괜찮으니 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것입니다. 포도주와 젖이라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사야 될까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본문 20절로 21절 보면 그는 간곤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집 사람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아주 가난하고 궁핍한 자에게 손을 내민다는 것은 도와준다는 뜻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집 사람들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 교회 성도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기에 눈이 와도 두렵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홍색이라는 것은 피의 색깔을 말씀하는 것이고, 이 피는 생명의 말씀을 뜻하기 때문에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눈이 와도 두렵지 않다는 것은 마귀들이 와도 두렵지가 않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운은 생기로서 따뜻한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마귀의 기운은 죽은 기운으로서 차가운 기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홍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마귀가 와도 두려울 게 없다. 그러니까 눈이 와도 두려울 게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현숙한 여인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현상적으로도 현숙한 여인은 지혜와 남다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질적으로도 현숙한 지도자는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본문 25절로 26절 보니까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능력은 진리의 말씀으로 옷을 입을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도 말씀이 육신을 입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며, 현숙한 여인이 되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도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말씀이 육신을 입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하는 것이 제거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으로부터 이 여인이 인정받는 것은 죄를 행치 않기 때문에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자가 되려면 내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해야만이 되는 것이며, 악이 제거되면 여기에 말씀이 들어오는 것이고, 이것을 제거하고 제거해서 마음의 지경을 넓히고 넓혀진 만큼 말씀이 들어오면 이것을 갖다가 말씀이 육신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이 육신을 입으면 입은 만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고,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하는 만큼 반드시 능력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예수를 닮아야 된다, 예수를 닮아야 된다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닮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닮아야 된다고만 해. 회개도 그래요.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외칩니다. 근데 방법을 몰라요. 그리고는 회개해야 된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요.
말씀이 육신을 입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으려면 반드시 내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해서 마음의 지경을 넓혀 놔야 거기에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고,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하는 만큼 말씀이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그리스도를 닮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많이 심겨져서 그리스도를 많이 닮은 사람을 갖다가 예수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갖다가 예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2000여 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만 예수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말씀이 육신을 입어 그리스도를 닮았으면 그것을 갖다가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니까 내가 예수다 그러면 무조건 이단이래. 그런데 예수를 닮은 사람이 예수라고 하면 그건 이단 아니에요. 예수를 닮지도 않았으면서 내가 예수라고 하니까 이단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찌됐든 우리 신앙은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예수를 닮아야 이게 현숙한 여인이 되는 것이지, 예수를 닮지 않는 한 현숙한 여인이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 23절 보면 그 남편은 그 땅의 장로로 더불어 성문에 앉으며 사람의 아는 바가 되며라고 하였습니다. 그 남편이란 성령 하나님을 뜻하며 장로는 지도자를 뜻하므로 성령의 능력이 있는 현숙한 여인을 통해서 남편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숙한 여인은 본문 26절로 28절을 보니까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그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이 현숙한 여인을 그 남편인 성령 하나님은 무엇라 칭찬하느냐? 본문 29절 보니까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남편인 성령님께서 현숙한 여인을 칭찬하시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지만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나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덕행이 있는 여자라는 것은 오늘날 지도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뛰어난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덕행이 뛰어난 여인을 만났느냐에 따라 나 또한 현숙한 여인이 될 수 있지만 미련한 여인과 같은 지도자를 만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문 30절로 31절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을 부인하는 능력은 부인하거나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한다 하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 말씀하신 것처럼 외적으로는 곱고 아름다워 보일지라도 식물과 같은 영혼의 양식인 생명의 말씀이 없어 성도들의 심령 속에 포도원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면 거짓된 신앙이요 헛된 신앙이 되어 영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현숙한 여인을 만나
오직 성령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랑 되신 성령님께 칭찬받아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